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가장 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처음 드러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난달은 말씀의 증인이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15나라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확장되는데 그 모습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죠? 말씀의 증인으로 쓰셨죠. 그렇게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응답은 어떤 응답이었냐? 기도응답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초대교회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를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서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 우리 인생을 다 드린다고 고백도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잖아요. 관계로 다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굉장히 소중한 고백이고 중요한 고백이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주님의 손에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이런 소중한 고백들, 기도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신을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소중하고 중요한 고백들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되면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그 사랑하는 상대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나에게는 별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썼던 관심이에요. 그런 분야가 나랑 연애하고 결혼을 앞둔 결혼한 이 남편 부인의 관심이 있는 그 분야가 나에게 관심이 없던 분야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로 만남을 갖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상대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내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 안에서 예배, 말씀, 기도 다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도 이 관계 안에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의 관심이 내 눈에 전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이 단계까지 형성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고백은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헌신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하는데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수표를 계속 날리는 거죠. 사랑한다고 누가 말을 못합니까? 근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관계가 증명이 어디서 되냐면 여기서 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주님의 관심에는 전혀 신경이 안 쓴다. 주님의 관심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산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빨리 우리 점검해 봐야 될 거 있겠죠. 저는 오늘 강단 말씀 들으면서도 너무 이제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서론에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뭘 먼저 점검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만남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누군가를 만났잖아요. 누군가와 만남을 갖고 사셨잖아요. 뭐 코로나 시대라서 여러분 뭐 비대면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여러분 직장에서 만났든지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다 만남을 가졌을 텐데, 지난 한 달간의 만남을 되돌아봤을 때 무엇을 위한 만남이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만남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만남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사람과 시간을 맞춰서 스케줄을 맞춰서 만남을 가졌는데 커피를 마시고 밥도 먹고 다 했는데 그것이 복음 전달의 목적을 둔 만남이셨는가요? 그런 만남이 하나라도 있었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상, 그 고백의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내 주변에 그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대부분 다 나를 위한 거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한 거예요. 나 심심하니까 시간 때우기 위한 거구나. 여러분, 두 번째로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있죠? 기도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 한 달 동안 수많은 기도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기도들 중에 누구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나요?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한 기도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나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죠. 왜냐? 애통한 심령이 나오니까 잘 안 되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무를 지닌 자들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데,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인가요? 아니죠. 이게 너무 답답하고 괴리감이 들고 너무 이제 애통함이 나오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하나님 앞에 면목도 없고 제상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되게 많이 해요. 눈물도 흘리고 애통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주변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 불신자 영혼들을 향한 기도, 불신 영혼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 얼마만큼 하셨나요? 여러분 100이라고 했을 때, 기도 1시간이 100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 불신 영혼을 위한 기도 한 10% 하셨는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 전달을 위해, 불신자 영혼 구원을 위해 왜 내 주변에 저런 불신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붙이셨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하는 기도, 아니면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기진맥진하는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어린 양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관심, 뜨거운 관심과 그 눈물을 가지고 불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는 몇 프로가 되나요? 점검해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가장 먼저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순절 그 조그만한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임했는데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해 계셔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이 임재하시는데 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속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저는 여기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복음 전파.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15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됐다. 전도가 시작됐다. 이 전도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우리가 계속 봤죠. 앞에 상반기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됐어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본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감람산의 그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성령님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성령님이 임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제자들의 현장에서 확장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전도학교 때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시오. 누가 있죠? 이 안에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작정된 자들.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이고 성령적 전도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특징.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서울대를 기가 막히게 보내는 과외교사가 있었어요. 이 서울대를 이분에게만 아이들을 맡기면 서울대를 무조건 보내. 하고 이분 인터뷰를 딱 했는데 뭐라고 인터뷰했죠?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맡으면 다 서울대를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시죠? 서울대 갈 만한 애들만 받았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무작정 전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소중하고 중요한 거지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못 보니까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뭘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또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뭐니까 말 그리고 선택 우리의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보면서 뭐가 딱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냐면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의아해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에요. 오늘 15나라 사람들이 오늘 마가다락방에 지난번에 봤지만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15나라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모습을,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여겼죠? 조롱하기도 했고 놀랍게 여기기도 했고, 그렇죠?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의아해 여긴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지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돼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난번에 봤죠? 베드로는 구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증언들을 요엘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라고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죄, 사탄, 지옥의 배경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시작됐는데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은혜의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자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요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믿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믿게 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저희 하반기 전교회 전도 캠프 하잖아요. 이때 방향을 우리가 여기에다 목표를 두고 이제 그 지금 삼천제자학교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저기 전도학교도 우리 권역도 캠프 방향을 거기다 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번 하반기 정규 전도 캠프, 상권역 캠프는 어떤 캠프냐? 우리 삼천제자학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캠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캠프냐? 내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 누구라고요? 특징 뭐라고요? 가난한 영혼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 주변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캠프. 아까 말씀드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캠프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 살아나는 맛을 보는 캠프가 되려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심령이 가난해요. 한껏 잘 사는, 많은 것 가지고 떵떵거리는 자들에게는 복음 안 들려요. 복음이 전달돼도 안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9월달, 10월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 전도 도표 안에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막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한두 달 안에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전달하는, 복음 전달하는 사인이에요. 그걸 체크하려면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 사람과의 전화통화 하나를, 문자 하나를 굉장히 영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왜냐면 기도하고 있으면 감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의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캠프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다. 그래서 한마디로 작년에 우리 캠프 주제였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캠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슨 어떤 일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전도와 관련된 일들 속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전도 외에 다른 일들에게는 성령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해요. 우리 삶의 열매지요. 근데 그 6가지, 7가지인가요? 그 성령의 열매도 무엇을 위한 거냐? 이것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야 되느냐? 다른 데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관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관심을 두고 시선을 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2가지만 점검을 해도 우리는 생각보다 전도를 많이 안 하고 있다라는 생각 많이 들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전도자라고 우리를 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여기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 있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만남을 갖는데 이걸 위해 만나지 않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데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복음 전파, 전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였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전도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전도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궁극적으로는 물론 나를 위해서도 되겠지만 전도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방향을 두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나의 미성숙함,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 어리숙한 연약한 믿음 때문에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뭘 두고 기도해요? 성령 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성령 인도라고 하는 제목이 담겨 있는 설교 제목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성령 인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을 알아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아요. 너무 소중한 것인 걸 알기도 알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거냐? 여러분, 나를 위한 것들이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어요. 아, 내가 성령 인도 받았다. 이 일에서 내가 성령 인도를 늘 못 받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게 하셨어.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그 희열, 거기서 오는 성취감과 희열 때문에 내가 구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안에 나를 채우려고 이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지 아시겠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을 인도를 구하고 충만하고 역사,
물론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나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봤을 때 이것이 왜 하나님이 그 마가다라 방에 120명 모인 120명에게 역사하셨느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 전도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뭐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여러분 이것을 두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이번 한 달 동안 기도 응답의 증인이니까 이걸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이걸 두고 기도하다 보면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나요. 오늘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기사와 뭐가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났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무슨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그 사역을 그대로 지속하고 수행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여러분, 이거는 제가 삼권역을 꼭 외우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 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뭘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사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를 보내사 뭐 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이 현장에 21세기에 작은 예수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해방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치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이 자유는, 눌린 자에 주는 이 자유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은혜의 해가 열렸다.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은 저 멀리 뒤로 보류됐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보복의 날은 보류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 61장에 말한 그 보복의 날은 연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은혜의 해가 열려있기 때문에 너네는 지금 이 은혜의 해에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3절 다시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가 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우리의 사역, 하나님 나라 가르침,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여러분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게 올바른 현상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함께 모였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초창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 강요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통용했대요. 자발적으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집과 재산 등의 개인 소유물들을 다 팔아서 각자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조금 얘기를 할 걸 그랬다라고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제 말을 듣고 오해해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여야 한다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 차도 팔고 집도 팔고 재산 다 팔아갖고 교회 갖다 바치면서 그러면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네 거 내 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디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중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놓고 필요한 자들과 통용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물질 중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 중심에 사로잡혔는데 어떻게 자기 물건을 팔아서 나도 아닌 남들에게 그거를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여러분, 교회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하나의 가족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건강한 가족은 누굴 챙기지요? 건강한 가족의 모습은 식구들을 돌보죠. 식구가 어려움 당했는데 나 몰라 하는 것은 그건 건강한 가족이 아니잖아요. 건강한 가족은 어찌됐든 자기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족 구성원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보듬고 다듬고 위로하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건강한 가족인 것처럼 여러분,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가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인, 한마디로 복음 안에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했다는 거고 보살피며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자꾸 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시험들을 주시면, 왜 그걸 주시면서 시험하셨는지 아세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라고, 제발 그 노예로 있을 때의 그 정신구조 좀 바꾸라고. 여러분, 노예로 있을 때는요, 하나라도 더 챙겨야 돼요. 남에게 주고 사랑하고 돌보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하나라도 더 뺏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지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얻어먹어야 되고, 그 정신구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다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거 바꾸라고. 너네는 자유인이라고. 너네는 이제 서로 돕고 보살피는 공동체라고. 여러분, 이거를 전달해 주시려고 이들 계속 훈련시키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필요한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들이 어떻게 해서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안식이 되는 성전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다.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복음을 상기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을 찢겼고 피를 쏟았던 이 사실을 너희들은 절대 잊지 말고 새 언약 공동체로서 너희는 교회를 세우고 서로 돕는 공동체로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이 모였던 이유예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공 중심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여기에 모이면 안 되죠. 이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예배드리기를 너무나 즐거워했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발생해요? 이 안에, 교회 안에만 끝나는 게, 교회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뭘 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불신 현장에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성경에 보면 47절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셨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되고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데 그 시작점이 중요하겠죠. 시작점. 이 응답이 어디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여러분, 250년 동안 그 로마의 핍박과 감시와 적대적인 시선 속에서, 평탄치 않은 상황 속에서 25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한 초대교회, 로마를 복음화시킨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모습이 이거예요. 이들은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후 40년에는 크리스찬들이 대략 한 5,000명 정도였다고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았죠. 주후 40년, 5,000명. 근데 주후 300년, 260년이 지난 주후 300년에는 여러분 대략 몇 명이 됐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대략 500만 명이 된 거예요. 1000배가 넘은 거예요. 1000배가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250년 동안 1000배나 성장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의 중심의 모습에 여기 담겨 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코이노니아. 그리고 떡을 뗐다는 건 주의 만찬을 나눴다는 건데, 이 무슨 말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중심, 예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로마 사회에 있었는데 로마 사회는 모든 신들을 다 흡수했습니다. 만신전이 있잖아요. 만신전.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들의 로마의 사회에 타협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 사회에서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외골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그 로마를 복음화했었던 가장 중요한 새로운 방식의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나누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이 성경 구절은 그냥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250년의 로마 역사 속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를 정복했던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쇠퇴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답도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중심이요? 말씀 중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일 때 뭔 중심으로 모이죠? 그거 보세요. 쇠퇴해져가는 이 기독교 이 시대에 대한 공동체는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인데, 그 초대교회와 공동체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가, 이 광주 호남당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라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 통해 뭘 선포해줘요?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는 이 모습은 나누지 않지만, 이 모습은 형식은 없지만 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본질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늘 복음 알려주잖아요. 변질되지 않도록.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엄청 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떡을 떼며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공동체였다?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이 우리가 모이면 복음 얘기해주고 말씀 얘기해주고 기도하고 마치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초대교회가 그 로마 사회에서 250년 동안 이 모습을 가지고 정복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 모임이 말씀 중심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작은 그 지역의 모습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6만 5천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오늘 이 모습을 가진 가정교회가 6만 5천 개가 로마 전역에 쫙 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 광주 호남에 300개의 지교회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300개의 지교회가 곳곳에 매주 집에서 떡을 떼고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이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진, 복음 때문에 모여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들이 300곳이 주중에 매일 모인다고, 매일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 동안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재현하는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우리 삼건역 식구들, 전도제자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면, 주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에 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시작점이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기도 중심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현장 다락방들이 이 시작점을 우리의 시작점으로 삼고 초대교회의 응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